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자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1장부터 25장까지 읽는 시간.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셔서 이 복음서의 개요가 기억된다면 이 아주 창세기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늘 새해가 되어지면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펼쳐봤을 공간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명절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읽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1장부터 쭉 살펴보다가 이 창세기 속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이 김 목사하고 같이 나누어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죠. 전통적인 방법은 창세기는 4개의 큰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4대 사건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타락한 것,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4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걸로 기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인물은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요셉의 인물들을 통해서 창세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보통은 여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로 있고, 여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하고는 이제 조금 좀 다르죠.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시작의 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에요? 천지 만물도 시작되어졌고, 가정도 시작되어졌고, 죄도 시작되어졌고, 심판도 시작되어졌고, 이런 시작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는 얘기는 창세기도 복음서다.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구원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사건으로 다가오며 내 구원의 문제로 다가오도록 성경을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7일 동안의 구원은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1장 1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서는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셨다. 이런 거죠. 예. 왜 이렇게 정의하죠? 여기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 왜? 빛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의하고 시간과 공간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영적 세계의 존재가 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그걸 빛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을 이런 전등불, 햇빛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하신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눈들이 열려지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빛이 오게 되죠. 그래서 3절부터 이 빛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3절이 무슨 날이죠? 첫째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동그라미 7개로. 그죠? 자, 이제 전부 다 노트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위에다가 3개, 밑에다가 3개, 그 다음에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번째 날. 7번째 날 오늘 낮 시간에 설명했어요. 무슨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 예, 제가 설교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만큼은 다 아시니까, 그죠? 자, 이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시간과 공간 세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계예요. 이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야 이걸? 암탉이 이렇게 생겼나요? 날개를 펴고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림이죠. 그죠? 6개의 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몇 마리가 나올까요? 한 마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6번째 날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합하여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6째 날을 다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다로 보여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동안 우리는 이거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시간표적인 계산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며칠일까, 하루가 몇 시간일까, 이것도 많이 이제 혼란을 겪었고, 이 역사의 시간이 정말 6,000년일까, 46억 년일까, 이것은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학자들과 성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던 거죠. 거기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거기를 우리는 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도구로 삼아서 누구 만드는 과정? 예, 나를 만드는 과정. 여기 남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랑. 누구? 예수. 그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첫째 날. 예?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첫째 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죠? 이 빛은 사실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 전기빛 아니고 영적인 빛. 그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타나요? 어둠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걸 보고서 우리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계를 만드시려고. 예.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 뭐예요? 어둠. 예수가 누구예요? 빛. 빛이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가 있으나 나 없음의 그 상태, 그걸 만들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가르쳐 주신 날이 첫째 날. 자, 그리고 둘째 날 이번엔 이렇게 긋고 궁창을 만들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뭘로 가르쳐 주신다? 진리, 도리, 그죠? 땅의 도리와 하늘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합해지면 큰일 나요. 합해지면. 왜요?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보는 노아 홍수는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져서 그냥 그 방주 안에 다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는 것,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볼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의 둘째 날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요한복음에도 그 1장부터 2장 12절까지 속에서 7날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첫째 날 빛이신 예수가 오신 거고 둘째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 저주의 물을 다 맞고 죽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그림. 그래서 죽고
죽고 살아남 그게 세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셋째 날은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묻에서 뭐가 자라나는 거죠? 밑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풀. 예. 풀이 있는데 그 풀에서 그 다음에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그 풀과 뭐가 나와요? 과일나무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풀이었어. 예. 열매를 뭐가 있어야 맺죠? 꽃이 있어야 맺죠. 꽃 피고 수정이 돼야 열매 맺는데 풀은 전혀 꽃을 필 수가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풀 상태.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누가 오는가 하면 샤론의 꽃이 와요.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꽃잎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해요? 열매를 가지게 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이 과일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렵지 않죠?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공간에다가 뭐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태양, 그 다음에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아랫물에 뭐 있어요? 물고기. 윗물에 뭐가 있어요? 새들. 자, 그리고 이 육지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채웠다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 갖다가 12를 딱 채우는 거예요. 12이 누구예요? 아들. 그죠? 그러고 나면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구원론의 하나의 그림이다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장 3절부터 2장 4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니라고 한 사람 만드는, 한 몸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셔요. 하나님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옆구리를 취해서요. 사실은 갈비뼈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갈비가 아니고요. 옆구리예요. 옆구리를. 그게 더 좋죠. 왜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디가 찔려져요? 옆구리. 그죠? 옆구리를 쪼개서 그걸 누구 만들어요? 여자인 우리를 만드셔요. 그죠? 그리고 이건 조금 좀 천박스러운 얘기인데 그 상처를 살로 메꿔버려요. 예수님의 상처를 살로 메꿔버려요. 그런데 그 살로 메꿨다는 단어가 남자의 생식기를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로 만든 거예요? 예수로 만들고 우리는 여자로 만들어서 어느 날 둘이 한 몸이 되어지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자, 2장인데 뭐가 있어요? 그러면 3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3장은 또다시 그 구원론의 반복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는가 하면 타락의 그림으로 그려줘요. 타락. 선악과 먹은 거. 예. 선악과는 누구한테 속아서 먹었어요? 사단이죠. 그죠? 뱀. 사단. 그 뱀이라는 의미 제가 얘기해 줬어요. 뱀은 뭘 상징한다? 왕. 그래서 너 왕 돼라고 얘기할 때 그걸 탁 받아서 그럼 내가 왕이야.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못 먹게 하신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들려면 저 산 넘어 저 넘어 한 10년쯤 가도 못 찾을 만한 곳에 갖다 심어놨으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아니면 나중에 생명과를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화염검 가지고 지켜 생명과 먹지 못하게. 아니 선악과도 그렇게 못 먹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갖다 놓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해필 동산 한가운데 눈앞에다 갖다 놓고 먹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면 반드시 먹을 거야 이걸 아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뭐 한 거예요? 타락으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예. 4장에 가면은 이 타락의 모습을 살인으로 그리고요. 4장 5장에서는요. 6장으로 가면 이 타락의 모습을 간음으로 그려요.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이 타락의 모습을 우상숭배로 그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창세기를 시간적 순서로만 쭉 봐오게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타락할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건 전능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왜 그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 따려고 그럴 때 한 대 치고서는 야단을 쳤으면 못 먹었을 텐데 왜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허용, 신학은 허용이란 말을 써요. 왜? 그것은 그 길을 거쳐야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아버지가 돈 안 줬으면 떠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기 사는 곳이 돼지우리간인 것인 줄 알고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인 줄 알고 돌아오도록, 그럼 그 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선악과를 통과한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옷, 그거는 뭐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밖에 안 돼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무화과. 예. 이 세상 것은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인 거예요. 며칠 갈까요? 동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 잎사귀는 바짝 말라 부서지고 말아요. 수치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잡았을까요? 예, 짐승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짐승으로다가 뭘 해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의 옷은 어떻다, 동물 애호 어쩌고 그러는데 가죽 옷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너희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장 21절부터 이게 4장 나오거든요. 4장부터 5장까지 살인자와 그 살인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줘요. 아벨과 가인이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6장. 아까 얘기했어요. 6장에서 그 타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간음으로. 자, 그래서 6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겠게요.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타락의 모습으로 보면, 얘 간음함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도일 거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하늘의 천사들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한자를 공부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왕들이 자기들을 칭호를 뭐라고 썼는지를 배웠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그러는가 하면 천자라고 써요. 예. 하늘 천자, 아들 자자. 하늘의 아들, 즉 하느님의 아들. 그 자칭이에요, 여기다. 그냥 여기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써주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호랑이가 안 보이면 토끼가 뭐 한다고요? 선생 노릇 한다며. 이 사색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사사기 24장 24절인가요? 25절. 거기에 보면 뭐라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도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어요. 빛이 없어요. 빛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어요? 씨도 없어요. 씨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 남자야. 그럼 뭐 해요? 이 세상 것들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귀영화로 취하는 거죠. 그걸 여자라고 삼는 거죠. 예. 요걸 얘기를 누구 얘기 속에서 풀어낼 수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자기가 뭐예요?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될 만한 남자를, 그죠? 남자도 아닌 남자죠? 그걸 몇이나 가졌어요? 5이나 가졌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가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실력 있는 자로 남 앞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수하면은요, 홍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수하면 채찍을 맞을지언정 돌아오죠.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딱 건져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방주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3절 볼게요. 6장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다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걸 갖다가 육체, 바사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사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하면요, 옷을 벗다예요. 재밌어요. 그죠? 어떤 옷을 벗었을까요? 의의 옷을 벗어버린 거죠. 예. 의의 옷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기 만들었으면, 여기다 놨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구나로 사는 게 의인데, 여기서 뭐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옷을 벗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4절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네피림, 거인, 폭군, 용사라는 것이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란 모두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가 보여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우리도 하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참 잘 못해, 그래서 참 그만도 못해,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제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셔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죽어요. 5장에는요, 다 사람이 죽었더라 얘기만 나와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어떻게? 심판이 있는 줄을 알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경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고,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아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예. 그 약속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자, 방주가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서 저주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뽑아내요. 그 세 사람의 숫자가 몇? 8. 그래서 8자가 세 사람의 숫자예요. 새로운 숫자예요. 안식구 첫날, 8째 날도 새날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들을 내놓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며칠 동안 쏟아졌어요? 40일.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역사도 40이라고 그러고 인생도 40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냥 4 곱하기 10으로 보시면 돼요. 4가 뭐예요? 세상의 숫자. 10은요, 하나님이 정한 완전한 수. 그걸 이제 7이라는 숫자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3일 반, 3일 반. 예.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걸 1260일로 또 잘라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도 역시 같은 기간. 그래서 그동안에 뭐가 일어나요?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생애 속에 비가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비가 쏟아져요. 하나님이 매일 비를 주셔요. 매일. 뭘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생명수인데, 그걸 세상의 물과 혼합해서 마시면 뭐가 돼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홍수가 어떻게 나오죠? 위에서 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샘들이 터져요. 그런데 그 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샘들이 터지고, 마치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요. 예, 여러분, 하늘에 비가 있는데 그 창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수 때에 한번 댐에 가보시면요, 댐이 그 문을 여는 날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물이 얼마나 힘있게 쏟아져 내려오는지. 그거 그냥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터져버리면 밑에 있는 뭐 강이고 농작물이고 다 미끄러버리죠. 그 증거가 뭐예요? 노아 홍수의 그 증거가 화석이에요. 예. 화석은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화석에 보면은 이 나비, 꼭 그 잠자리의 날개도 화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잠자리의 날개가
오랜 시간만 축적되어지면 이건 뭐야?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모양도 안 나타나요. 한순간에 탁 묻혀서 꽉 묻혀가지고 진공 포장되어지고 이게 석화되어지니까 이게가 화석이 된 거죠. 예.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날짜를 채워서 그들을 육지로 내놔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재미있는 건 이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이 홍수의 요약판이 한번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심하게 지나갔는데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해 주는가 하면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딱 구분을 해놔요. 그죠? 그래서 그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함이 그 모습을 뭐예요? 응? 나팔 부는 모습이에요. 흉보는 거예요. 덮어줄 줄 몰라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돼요? 옷으로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는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구나. 너는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이렇게 해서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이제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11장에서 누가 나와요? 바벨탑 쌓기가 나와요. 바벨탑 쌓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딱 건져내서 이게 구원이야를 가르쳐주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둠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가문이 다 구원받는 그림을 그려내면서 창세기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은 25장까지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더 깊이 해서 창세기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었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